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원하고 원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원하고 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두 번이나 표현하여 강조하여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원하고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두 번 강조한 것은, 또 같은 사건의 모티브를 두 번 강조한 것은요, 정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 주시면서 혹은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을 때에 이 두 번 반복하는 용례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적 구조가 그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2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 바로 여러분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시고 계신가를 이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일제 식민지 가운데에 우리가 식민 시절을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의미는요,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일제 식민자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다시 이 빛을 되찾은 날이 이 8월 15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이요, 우리나라에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것이에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와 맞서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움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하는 싸움 가운데에 정말 한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또한 우리 나라의 이 선조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에, 늘 꺼져가는 소망 가운데 불을 붙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인들은요, 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민족들에게 소망의 불을 지피웠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일제의 총과 칼과 무력과 폭력에 맞서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맨몸뚱아리 하나로 그 소망의 불을 이 스스로의 죽음으로 지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소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유와 해방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이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할 일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신 이유를 먼저 첫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절기부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어떠한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애굽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곳들은 그 피를 보증 삼아 유월, 넘어가다는 뜻이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 10번째 이 재앙을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혹독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절기를 이 8가지의 차례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즉,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8가지의 이 차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목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순서에 보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를 보면, 왜 우리가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지, 왜 유월절의 밤이 다른 밤과 다른지를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유월절 만찬 중 세 번째 순서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요,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지 출애굽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월절 밤이 다른 밤과 다른 것일까요? 유월절의 밤은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그 밤, 바로 유월절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 이 밤이 주님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베풀어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오늘 소망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루하루가 치열해요. 매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삶 가운데에 어둠과 밤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의 밤이 아무리 혹독하고 가혹하고 춥고 매서울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밤이 바로 유월절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밤이기에 나는 이 혹독한 죽음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이 밤은 죽음의 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의 밤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신약시대까지 이르러져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다시 정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불완전했습니다. 완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절기에 맞춰서 제사법에 따라서 이 제물들을 늘 바쳐 속죄제와 또 이 화목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죄 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제 옛 자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이 성만찬의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소망했던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여 오늘 소망했던 이 절기가요, 향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소망으로 그들 앞에 닥친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길 바라셔서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이 만찬으로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만찬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찬식을 드립니다. 우리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기억할 때에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은혜와 또한 십자가에 이루신 창조와 해방과 화해의 역사와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 삶에 펼쳐진 혹독한 가혹한 믿음의 시련들과 환난들을 돌파할 수 있게 여러분,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누구보다도 이 성만찬의 교제를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소망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한 18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나는 다시는 이 빵을 먹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앞에 무슨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기억함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영원한 현재로 소망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사실 주제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어지는 사건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닭이 2번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나에게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물을 안 가리고 앞섰던 자가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옥에 감옥에 잡혀가시면 저는 감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저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너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장면이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미의 사건인 6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6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3번 고백하여 3번 부인을 하고요,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닫게 된 장면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굴 보셨다라고요?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상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마당에서는요,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삥 둘러서 있고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잡혀 계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한가운데 잡혀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덥석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몰래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의 이 잡혀가신 모든 여정을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왜요? 호기롭게 내가 옥에도 갇힐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사람인지라 그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 사람들이 저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고발을 할까봐 몰래 뒤꿈치에서 살금살금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발걸음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동자의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셨겠습니까? 우리라면 쏘아붙였을 것이에요. 야, 오게도 같이 간다고 했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했던 놈이 나를 부인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요, 단언코 원망의 눈빛이나 실망의 눈빛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야, 너가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혹여 나를 부인하는 순간도 찾아올 것이야. 너가 나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실패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과 수치심에 무너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수치스럽고 자괴감에 빠져있고 창피하고 비통하고 무너진 너가 너의 그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아,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잡히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등장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의 시간 가운데에 베드로는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 알린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간 자도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또한 맞이한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스스로 수치심과 자괴심에 혹은 여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너가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리고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처럼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형제들을 힘있게 하다가 그가 이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다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상하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박해를 통하여서 이해받지 못하는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로, 여러분 이 믿음의 분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힘이 빠진 순간들도 발생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모든 순간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나의 삶이 꺾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을 지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으신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이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십자가 죽음을 정말 목전에 두시고 이 감난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요, 고난주간이 되면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적 속성을 공유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느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상황들과 이 체감들을 다 공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유하셨고 이 맞음과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감정들도 같이 공감하셨고 공유하셨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체벌에 관한 고통에 대해서도 공유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죽으심이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그 겁나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셨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길이 열리심을 아셨기에 친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고 싶으셔서, 순종하고 싶으셔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4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두 번째 마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아멘.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품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괴롭지만,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피해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번째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4절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했는데 1절에 제가 한번 나누는 것처럼요, 이 핏방울은요, 이 핏방울의 헬라어 단어는요, 어떠한 장면을 모티브로 하여 생겨났냐면 바로 이 전장의 선, 이 전투의 선, 이 장수들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정말 이 많은 응고된 피를 쏟아붓는 정말 사력을 다한 죽음을 각오한 그 전투의 현장에서 정말 이 승리를 위해 흘리는 간절한 그 목숨을 담보한 피를 연상하여 이 핏방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도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땀은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를 각오한 싸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죽기를 각오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다 한들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우리 멋지게 죽기를 각오한 이 싸움을 시작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 살아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은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빚으신 분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결국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영원한 현재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싸워내는 자들은요, 힘있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낙심할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또다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이 잠깐 그쳤으나, 내가 잠시 멈추었으나 예전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나의 절망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실 때에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늘 소망을 꺼트리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앞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여정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3번 예고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예고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뭔가 멋진 혁명가처럼 일어나 로마의 이 군부를 다 깨트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렸던 십자가 형틀의 저주에 달려 죽으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이 곧 왔다.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내가 식사를 하길 원하고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참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겪었던 이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이고, 또 내일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예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나의 어둠으로 인하여, 내일 닥쳐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고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의 불을 꺼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누구보다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아니다.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시절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그것보다 더 완전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승리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더 힘을 도와 응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결단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잖아요. 못해요, 해라, 못해요, 해라. 여러분,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짐이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아, 큰일 났다.
어떠한 소망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절망이 되고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슬픔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발벗고 손 걷고 도와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어둠 가운데 빠지면 비련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 혼자 이거 다 짊어져야 될 것 같고, 세상 힘든 일은 다 나만 겪는 것 같고, 세상 가장 불쌍한 처지가 나인 것처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왜요?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순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더 이상 나 혼자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적막함과 우리의 자기연민을 우리가 깨어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더라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는 슬픔입니다. 제자들이요, 소망이 다 사라져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불이 꺼지잖아요. 주님을 향한 소망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무게와 인생의 고단함으로 인해 그 슬픔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삶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살아간 여러분, 다시금 슬픔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깨우십시오.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는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에 등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여전히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이 어둠을 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만찬은요,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이 빵을 떼어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것은요, 너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얻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삶은요, 어두워진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밝혀낼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음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요, 우리의 꺼져가는 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과 대속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하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밝힐 수 있는 것이며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연합될 것이고 주께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좌절하기보다는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 오늘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늘 주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심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원하셨던 그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친히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게 다시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위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